제가 최근에 책 가운데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일본인인데요. 이분이 일본의 자수성가한 자산가 중에 해마다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분이 이 책을 썼으니까 제가 제목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한테는 읽혀졌어요. 그래서 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읽었는데요.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세상 만사가 나 하기에 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일면 맞지만 성경적인 것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키를 내가 쥐고 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뜻과 의지와 섭리하심에 따라 역사가 움직여가고 우리 인생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참되게 하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주인 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돈 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돈 쓸 때 발발 떨어요. 돈 쓸 때 절약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절약은 쓸 때 쓰기 위해서 절약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청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잘 모아두었다가 쓸 때 쓰려고, 남 도와주기 위해서 청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발발발발 떠는 이는 맹목적으로 모아요. 쓸 때 돼도 못 씁니다. 이건 돈을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 여러분, 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실까요? 쓰고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것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죠. 내가 베풀어도 그 빈자리에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비워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죠.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울리지 않아요?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제가 이건데 여기서 안 되면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주셨어요. 감사하게 울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끝없는 소모가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희생하면. 예를 들어 우리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로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갔다. 이 12장은요 13장에 있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게 밑바탕이 돼요. 13장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 바울과 바나바로 선교사를 세우고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져 나가는 이야기가 그려지기 전에 지금 12장에 이 순교 희생의 이야기가 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기 지금 이 희생이 거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은 소모가 아닌,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방법이 됩니다.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묵직하고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거래로 이야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저한테 보상을 달라, 이건 거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자리 비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목숨이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자리 비움하는 게 바로 희생이에요. 근데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비우지 않았는데 들어오시지, 물론 우리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 되심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거든요. 내가 중히 여기던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일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귀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뭔가,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셔서 그가 여러분 삶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내가 귀히 여기던 그것과 더불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와 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능력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람이 중히 여긴 게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잃고요, 자신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지 말았다면,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다면 자녀들도 살릴 수 있었고 자신도 명예로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은 시대에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한나는 서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달라고. 그럼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희생 아닙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하나의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 딸 둘과 아들 셋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나요? 가장 귀한 것을,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와 열매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에, 여러분, 결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든지 작든 우리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사람이 바로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따라 올라와 평양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성경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기를 의도했죠. 그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왔지만 당시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원군이 다스리던 때고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외국인, 외국 문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선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참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함께 왔던 모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배는 불타 없어지게 됐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못해 내렸는데 성경을 뿌리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때 병졸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뱄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땅에 떨어졌던 성경을 주워서 읽었는데 이 박충권 씨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남도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수란 그때는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한 것이란 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합니까?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을 자리를 비웠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 3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타는 그 제너럴 셔먼호를 보면서 너무 두려웠죠, 아이니까. 그래서 그 성경 3권을 영주 문사 박영식 씨에게 주었다고 해요. 영주 문사는 행정장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박영식이, 당시에는 종이가 흔치 않잖아요. 성경은 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벽에다가. 그런데 이 최치량이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은요, 희생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이란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 비움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원하신다면 기적 바라기 전에 희생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제가 1월 달에 목회 편지를 쓰고 왜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다가 포기할까 봐 그래, 한 달 동안 연초에 철야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가거나 이런 경우를 말고는 그래도 애를 쓰고 거의 지켜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한 달 내내 거의 지금 2월이 됐는데도 감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 저 연약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가 몸 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편 주시는 마음은요, 보신주의, 영적인 내 몸 하나 보양하는 거. 여러분, 상식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식이 존중받아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다는 거죠. 보신주의, 영적인 보신주의, 내 몸 보양하는 거. 누구나 자기 몸 건강 지키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관심사이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더 귀한 가치인 기도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이고, 저의 건강이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킨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간증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이태희 목사님, 그러면 성민교회 신현규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제 스승의 스승이 이태희 목사님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부흥사로 활약을 하실 때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 몸 돌보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사역하면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만하라고 사역. 이태희 목사님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집회 다녔어요. 목숨 바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리 비움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와 보호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방에 있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했더니 제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홀로 되고 외롭고 또 몸은 병들어서 아프고 그렇게 사는 거 아마 나름대로 느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요, 그게 일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그래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뻔한 내용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왜 우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납니까? 여기 이 단어에 답이 있어요. 1절 보면 그때에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엇은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때는요 카이로스죠.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에 여기 왜 야고보는 죽었느냐? 하나님의 때, 순교의 때. 왜 베드로는 살아야 되느냐? 아직 베드로는 살아야 될 때입니다.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떤 기간? 6월절 하루, 7일 동안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지킬 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이때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그 야고보입니다. 헤롯은 왜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당시의 민심이 그래요. 정치인들은 민심에 민감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이 이걸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교회의 수장들을 하나씩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 교회로 하여금 이거 하라고. 자, 우리 5절을 찾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처형은 아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할 틈도 얻지 못할 만큼.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교회로 하여금 한 주간이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리가 투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함께 일하셔요.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광스럽게도 교회를,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시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예요. 어떤 사건 앞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 하늘문을 당장 여시고 비를 주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들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 홀로 건져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올해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멈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걸음도 나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나와서 우리가 어쩌면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저 주어진 시간이니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미력한 기도, 온전한 품질의 기도가 아닌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와 우리 성도 교회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해보니까 졸려요. 그죠? 해보니까 피곤해요. 하지만 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참 코미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언제요?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이제. 그 앞에는요, 꿈인지 생신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제 날이 밝으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 무슨 방법으로 나를 살리실 수 있으랴. 그러나 밖에 나와서 이제 알았어요. 참으로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 위대한 베드로도요, 믿음이 없었는데 더 웃긴 거는 교회입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로데 계집종 보고.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의 문을. 그때 로데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니 너 미쳤구나.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야. 그게 천사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안에서는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퀄리티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거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들의 원함은요, 이들의 기도는요, 불못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하는데요. 청담동에 서울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시던 김기영 교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디자이너들이 주로 여러분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 백화점이 하나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화점 중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이에요.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그 백화점에 부티크를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 백화점 무너진 그 해당 주일에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그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모여 예배하던 성도들 가운데 한둘이 아니고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거기서 백화점 무너질 때 사상자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한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치 말고 기도 생활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원한 것 그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희생하며 살기 바랍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자칫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희생은 반드시 능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더 유익한 것을 예비하고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